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어요.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당신은 위대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삶의 무대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감각, 오늘 그 느낌에 대한 응답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영적 여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대천사 미카엘을 통해 말이에요. 불가능하게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들이 전령으로 사용되었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바로 천사가 그 기적을 알렸습니다. 하늘은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카엘과 같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오디오에서 우리는 마치 대천사 미카엘로부터 직접 들려오는 것 같은 깊은 영적 메시지를 함께 묵상할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아닌 굳건하고 변화시키는 영적 원칙들로 말이에요. 성경 말씀과 기독교적 가르침, 그리고 C.S. 루이스의 영감을 받은 성찰을 통해 우리는 매일 맞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앞에서 어떻게 용기와 믿음, 그리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를 직접 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나요. 악에 대한 저항, 선을 택하는 결정, 산을 움직이는 조용한 기도 속에서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늘과 연결된 삶의 결과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대천사 미카엘은 하늘 군대의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전쟁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미카엘은 여전히 선과 악의 싸움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의 선택 속에서, 유혹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날입니다. 당신의 삶은 곧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눈에 보이는 기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결단에서 시작되죠. 믿고, 듣고, 순종하는 것. 당신이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당신 안에 어떤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갈망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다시 시작하기를, 방향을 찾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구하고 있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천사 미카엘과 관련된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미카엘은 자신의 힘으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 도구로서 움직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그가 마귀와 다툴 때조차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쟁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는 단지 여러 덕목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덕목이 시험받는 순간에 드러나는 형태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용기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듯할 때에도 굳건히 서기로 선택할 때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려 할 때,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이 명령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아십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흐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영적 용기는 우리를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며 상황 너머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악에 대한 굳건한 태도의 상징입니다. 그는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반대에 물러서지 않으며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교만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이 원칙을 살아낸다는 것은 모든 도전이 동시에 영적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 용기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광야를 건너게 하며 정체성을 지키며 비판을 견디게 하고 소망을 놓지 않고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그것은 항상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에도 신실함을 지키는 삶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영적 용기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카엘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듯이 우리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삶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에 의해 인도되기로 결단할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매일의 결단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멈춰 섰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실망시킬까봐, 미래에 대한 불안. 영적 용기는 이러한 감정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의심이 있음에도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신실하게 남아있을 때, 더 어려운 길이지만 선을 선택할 때, 당신은 이 원칙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카엘처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 최종 권위가 있음을. 일상 속에서 영적 용기는 단순한 행동들로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아플 때에도 용서하며 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러한 선택들이 하나님 위에 세워진 견고한 삶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를 위한 토양을 준비합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단지 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참된 영적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자연적인 세상에서는 많은 이들이 권위를 지이 인간의 힘, 직함이나 영향력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 권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미카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직접적인 명령 아래 행동합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명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가 강력한 이유는 그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자주 강조한 원칙이 있습니다. 순종은 진정한 사랑의 연료라는 것. 순종 없는 하나님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현대의 귀에는 이 말씀이 다소 엄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헌신 없는 영성에 익숙해진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이길 권위, 능력 있는 기도, 기적을 보는 삶,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 권위는 멋진 말이나 사람들 앞에 외적인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순종이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며 용즉 사탄의 상징과의 전쟁을 이깁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승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말입니다. 영적 순종은 언제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때는 주변 모두가 길을 벗어날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을 상상해 봅시다. 그녀는 늘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그녀는 곧 깨달았습니다. 순종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옳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임을. 그녀는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변화는 그녀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이 순종에서 비롯된 영적 권위의 힘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싶어하고 악을 다스리는 권위를 원하며 영적인 열매를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용서하라, 고백하라, 그것을 내려놓아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종종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완전히 복종하는 자의 손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원수조차도 진짜 권위를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스게바의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참된 권위가 없었기에 실패합니다. 악한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칩니다. 순종 없는 권위는 환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순종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삶의 변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실 때 그것이 작고 사소하거나 어렵고 도전적인 것이라도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바로 참된 영적 권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요 전사 중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대 9절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벌어진 큰 전쟁에 대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게다가 이미 승자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C.S. 루이스는 이 주제를 그의 저서들에서 깊이 다루었습니다. 특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는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시 12분 성경 속 대천사 미카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며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전쟁은 현실이지만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기도, 말씀, 진리, 의로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이 영적 현실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방어 없이 전장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분별하지 못해 이기, 넘어짐, 패배, 심지어 사명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인간의 논리, 육체적 노력,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결말이 선포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조롱거리로 삼으시며 십자가에서 그들 위에 승리하셨다고요. 즉,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보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이 승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안에서 싸웁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싸움을 겪을까요? 이 승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확인되고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이미 패배했지만 여전히 속이고 고발하고 위협하려 합니다. 그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지만 그 이빨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부러졌습니다. 이 원칙을 살아낸다는 것은 전쟁을 인식하면서도 공포 속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 권위 있는 선포를 통해 무엇을 맞서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미카엘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싸웠듯이 우리도 싸우도록 부름받았지만 영의 무기를 사용해 싸운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종종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유혹을 견뎌야 할 때,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라는 부름을 받을 때, 두려움이나 불안이 지배하려 할 때,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 원칙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캠퍼스에서 수많은 유혹과 도덕적 상대주의, 복음에 대한 조롱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려는 젊은 그리스도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외로움과 갈등을 느끼고 때로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포기하지 마라.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러한 조용한 저항 자체가 영적 전쟁이 그의 영혼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는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예로 병마와 싸우면서 패배의 말을 듣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희망을 유지하며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미카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직면한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면 당신은 이미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천사 미카엘과 같은 영적 전사들에게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큰 전투는 먼저 은밀히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승리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목을 받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힘을 과시하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의 은밀한 자리, 진정한 교제, 겸손히 무너진 마음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 원칙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공공연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살아내는 것이다. 박수갈채를 받거나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영적으로 보이기 쉽지만 참된 믿음은 인간의 눈에서 멀리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침묵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매우 활동적이고 효과적인 천상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강력할 수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아무도 보지 않는 당신의 기도, 아무도 모르는 금식, 베개에 흘리는 눈물.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은밀한 하나님과의 삶을 키우지 않아 피상적인 신앙 속에 삽니다. 공개적인 기적만 원하고 친밀한 헌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관계없는 권위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능력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략을 알려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영적 전사는 강할 수 없습니다. 미카엘조차도 그의 모든 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명령으로만 움직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따로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바쁘고 산만하며 과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삶에서 기대하는 변화가 지연되는 이유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기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숨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 원칙을 실천하는 방법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분간 진실한 기도로 시간을 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들기보다 성경을 펼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매주 금식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일 수 있는데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 더 민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문제를 마주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은밀한 기도 공간을 하나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어떤 일보다 먼저 그녀는 그곳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기도가 이루어지며 약속들이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가 늘고 지혜가 흘러나오며 어려운 결정들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녀는 은밀한 자리에서 먼저 승리했고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찾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영적 승리는 박수갈채를 받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대천사 미카엘의 메시지, C.S. 루이스의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한 곳에서 만납니다.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세상과 맞서기 전에 하나님 안에 먼저 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오늘, 지금 이 친밀한 공간을 만들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공간이어도 좋고 몇 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다림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도전적인 경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느낌, 약속이 늦게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 문이 닫힌 듯한 느낌. 모든 것이 조급한 마음에는 견디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기다림을 놀라운 깊이로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기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방식과 너무 달리 응답하셔서 거의 응답인 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이 생각은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며 오히려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영적 맥락에서 대천사 미카엘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와 목적이 완벽히 맞아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예를 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했으며 그때 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들렸지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고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도록 미카엘이 싸우기 위해 왔다. 이는 기다림 속에서 영적 배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며 심지어 천사들을 보내 당신을 위해 싸우게 하십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이란 기분이 변하더라도 이성이 받아들인 것을 붙드는 기술이다. 즉, 기다림은 감정이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도 계속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훈련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드러내며 올바른 자리로 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좌절을 겪습니다. 즉각적인 해결, 빠른 응답,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성숙시키고 순종하는 종을 만들어 가십니다. 단순한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종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삶은 곧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했으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의 감사는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의 폭풍 속에서 닫힙니다. 기다리는 동안 섬기십시오. 적극적인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보다 강력합니다. 섬기고 사랑하며 씨를 뿌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때에 도착하시며 그 전도 후도 없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축복된 결혼을 기다리는 한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을 지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합니다. 그녀는 좌절하거나 담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기다리기로 선택합니다.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공부하며 사역에 섬기고 자신의 영적, 정서적 삶을 돌봅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기다린 사람과 그녀의 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만남은 서두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미카엘이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영적 교만의 미묘한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죄는 교만이다. 순결, 자선, 심지어 용기와 신실함조차도 통제되지 않으면 쉽게 교만으로 변할 수 있다. 바로 교만을 통해서 마귀가 되었다. 이 말은 강력하며 영적 전쟁의 뿌리로 직접 우리를 이끕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고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는 빛의 천사였지만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사탄의 타락은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을 때 종으로서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추방이었고 미카엘은 그 순간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적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교만하게 판단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기도, 금식, 은사로 인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위험하게도 넘어질 수 있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겸손은 매우 강조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겸손은 하늘의 문을 열고 교만은 문을 닫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정입니다.
우리가 더 교만할수록 자신에게서 그것을 덜 인식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카엘은 강력한 대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 그는 사탄에게 자신의 판단을 내리기를 거부하며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는 진정한 권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실천적으로 영적 겸손은 여러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용서를 구할 때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섬길 때 기도하면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자신의 영적 승리를 자랑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사역 후 큰 열매를 맺은 한 목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의 영상이 퍼지고 예배당이 가득 차며 이름이 알려집니다. 서서히 의식하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의 기름 부음이 자신의 재능, 지능, 경험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진실함보다 형식적이 되고 공개적으로는 기도하지만 은밀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내부 문제, 스캔들, 영적 소진이 겹치면서 그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진 그는 주님께 돌아섭니다. 회개하며 처음처럼 눈물로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교만은 타락을 가져오고 겸손은 회복을 가져옵니다.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당신의 삶은 곧 변화될 것이며 그 변화는 마음이 굴복할 때 시작됩니다. 겸손 없이는 진정한 발전이 없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적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높이 세우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강력한 천사들조차 주님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외심과 두려움, 사랑으로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 그리고 C.S. 루이스가 특히 강조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고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을 변화시키기 전에 마음속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삶을 변화시키기 전에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C.S. 루이스는 이 원칙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의 글에서 그는 기독교가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니라 내적 혁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다. 이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음은 주요 전장 중 하나입니다. 원수는 흔히 눈에 띄는 큰 죄로 공격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묘한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의심, 거짓, 비교, 고발, 진리 왜곡. 그래서 대천사 미카엘의 메시지는 이 원칙과 강하게 연결됩니다. 마음에서 승리하면 삶에서도 승리합니다. 미카엘은 용과 싸웁니다. 용은 거짓, 고발, 속임수의 상징입니다. 용은 항상 먼저 마음을 공격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마음은 약해진 영혼과 잘못된 결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2시 16분. 이는 어떤 생각도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갱신은 거짓을 말씀의 진리로 바꿀 때 일어납니다. 생각이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말씀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시 13분 라고 응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널 잊으셨다고 고발할 때
진리는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며 절대 떠나지 않겠다. 히브리서 13, 5고 선언합니다. C.S. 루이스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훈련되지 않은 생각 때문에 영적으로 패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믿음이란 감정과 생각이 그것에 반하더라도 자신이 진리라고 아는 것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훈련은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일상에서 마음을 갱신하려면 의도성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들을지 선택하기, 무엇을 볼지 선택하기, 마음에 무엇을 채울지 선택하기,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묵상할지 선택하기. 실제 예를 들어보면 평생 자신은 아무 가치가 없고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자란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회심 후에도 그 목소리들이 계속 마음속에서 울립니다. 기도하고 교회에 가지만 여전히 패배감을 느낍니다. 어느 날 그는 간단한 것을 시작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진리와 일치하기 시작하고 태도가 바뀌며 결정이 달라지고 삶이 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따라옵니다. 생각이 변하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운명도 바뀝니다. 이 원칙의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당신의 삶은 곧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부터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깨뜨리고 요새를 허물며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살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싸움이 진행 중이고 그리스도는 보좌 위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영원한 진리와 마음을 맞추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강력한 영적 여정의 핵심 원칙들을 모두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각각의 원칙은 당신의 일상과 영적 전쟁을 위한 하늘로부터의 날카로운 화살입니다. 이제 이 진리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믿음으로 걸어가는 메이텐의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 당신의 영적 전쟁을 위한 하늘의 무기 이제 우리는 이 강력한 영적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 원칙들을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마치 날카로운 영적 화살처럼 당신의 일상의 전쟁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진 이 진리들을요. 각 원칙은 대천사 미카엘의 임재,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C.S. 루이스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은 하늘의 메시지의 일부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배운 이 7개의 영적 원칙을 기억해 보십시오. 영적 용기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참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깊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권력과 능력은 겸손한 순종의 길을 통해 주어집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투는 존재하지만 결말은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영적 승리는 하나님과의 은밀함에서 시작됩니다. 은밀한 기도의 방에서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깊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영적 교만은 패배의 뿌리이며 겸손은 하늘을 끌어당깁니다. 낮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외부가 아닌 내면의 혁명이 진정한 변혁을 가져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교훈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 무기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고 말씀의 비단에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하늘의 지침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도전, 실천의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단순히 들은 정보로 끝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이 메시지를 하나의 기념비로 삼으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 중 단 하나를 선택해 이번 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묵상하며 노트에 기록하고 신뢰하는 누군가와 나누어 보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특히 강조하신 한 구절이 있나요? 혹은 깨달음이나 결심, 기도 제목이 생겼나요? 함께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매일 이런 은혜로운 메시지가 계속 도착하도록 해보세요. 알림벨을 누르시고 이 영상을 지금 하늘의 말씀이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십시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영적 여정을 더욱 깊이 탐구하며 당신의 믿음을 도전하고 변화시킬 새로운 주제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이 진리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어두울 때마다 빛이 되고 약할 때마다 힘이 되고 길을 잃을 때마다 등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그분의 얼굴 빛으로 당신을 비추시며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히 계십시오.